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외침으로 시작하여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을 보면 이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막 만나러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제재를 당하고 감옥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를 찾아오면, 그렇다면 그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뭘 가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은 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출애굽기에만 봐도 당시 이집트의 태양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불행의 삶을 피하기 위해 우상들을 만들어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인간들은 자신을 구원하고자 수많은 종교와 또 철학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에서는 인과 예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그런 도덕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스스로 깨달아 해탈에 이르는 불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랍에서는 알라 신에게 절대 복종을 주장하는 이슬람교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모든 종교, 우상들은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도 어떤 철학계 선생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 철학자, 그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급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허우적대서 죽을 그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그것을 그 사람을 보고,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에 왜 빠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물에 왜 빠져서 거기 왜 있냐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석가는 스스로 소리쳤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나오라고. 왜 거기에 빠져 있냐? 스스로 알아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인샬라, 곧 알라의 뜻대로만 중얼중얼 거리면서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물 밖으로 끌어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사람이 놀라 쳐다보니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늪에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세례받는 것을 말립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니 요한이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세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시키고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는 것, 이 요한의 세례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기 위함인 그러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이 합력하여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잘나고 아무리 혼자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다 협력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에만 집중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올라오신 것은 30년의 사생애를 끝내고 3년의 공생애로 삶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니 비로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세례 요한이 순종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거나 또 아니면 오래전에 받아서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이나 의미가 그 중요성이 좀 무뎌지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고 또 큰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한자로 풀이하면 씻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장 앞부분을 보면 정작 세례를 받아야 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친히 오십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서로의 위치와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은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서 사는 인생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과도 같은 것이고, 홀로 걸어오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결혼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음이라는 것은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결혼식을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난 널 사랑하는데 결혼은 하지 않겠어.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의 명령인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례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세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세례 받음에 대한 어떤 무게감, 또 세례를 생각하는 것들과 이 무게감은 이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조선 말기 세국 정책으로 외국에 대한 그 모든 문이 닫혀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물론이고 선교사들도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선교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일본과 만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나라에는 우리말 한자로 된 성경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성경만 읽고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만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또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까지 가서 이 선교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또 수백 명이 뒤를 이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만주까지 가서 사모함으로 세례를 받은 그러한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세례 의식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와 연합하는 것,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으나 죄 씻음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씻음을 위해서는 이 세례가 필요함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받지 않고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 당시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이 침례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침례하였다라는 것이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물을 완전히 담갔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례는 침례도 있습니다. 침례도 있지만 물을 머리에 적시며 세례하는, 물을 머리에 적시면서 세례 의식하는 것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몸을 담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한 의미, 죽음과 이 생명,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이 물은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였을 때,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40주야로 물이 위에서 또 아래에서 터지면서 쉬지 않고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로 심판한다는 의미, 흔적을 찾을 수도 없는, 너희가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아예 이 세상에 한 곳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홍해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 홍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홍해에 이르렀을 때 그를 가로막은 홍해 앞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앞에 있을 때 그 앞에는 물이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 갔다라는 것은 이미 그 물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인해 바닷물이 벽이 될 정도로 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곳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물을 건너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군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 통과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세례에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애굽의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완전히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정결하게 된 새 이스라엘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모습들이 예수님 앞에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축구 경기를 따지면 전반전은 죽음으로 죽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마음이 편해진다, 뭔가 잘 풀린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죽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죽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일 때, 옛 사람을 죽일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까지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 세례가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처럼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예식을 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예식을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으면 세례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절대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예수님과 요한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탄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씻으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세례 예식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씻으는 그 사역, 그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식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때에 이 17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구원의 사역에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